오늘 제목이 불의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의의 반대는 정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의가 이것은 분명히 정의다 이렇게 규정되어진다고 하면은 불의가 무엇인지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분명히 불이야 이렇게 분명한 불의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좀 정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많이 있죠. 뭐가 정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이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불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고,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를 정의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시대가 그런 혼동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또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부분 또 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어느 공동체보다 어느 나라보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책,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하라고 하면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렸는데, 그것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의에 대해서 그만큼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뭐가 정의인가, 뭐가 옳은 것인가, 그게 참 우리들한테는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하게 불의와 정의가 분명한 것보다는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에게 정의에 대한 부분, 불의에 대한 부분들은 혼돈이 오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샌들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첫 단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5가지의 그 사례들을 먼저 소개를 하는데 다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기차가 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앞에 5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대로 지나가면은 5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빠지는 그 철로가 있어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옆 철로에는 한 사람의 인부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는 철로를 선택한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철로 다리 위에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리고 내 옆에는 뚱뚱한 한 사람이 같이 있고요. 근데 내가 내려다보니까는 이 5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뚱뚱한 이 사람을 내가 밀어서 그 철로로 떨어뜨리면은 그 열차가 멈춰서 5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제는 나는 외소해서 내가 떨어질 경우에는 멈출 수 없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답변을 하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아니 그냥 철로를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밀어서 죽이면서 5사람 선택하는 것은 왜 서로 다른 답을 하느냐는 거죠. 도대체 뭐 기준으로?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밑에 철로 이 부분은 어쨌든 내가 직접 관여하지, 내가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그 부분들, 자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압박이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하기, 똑같은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하기 힘든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란 부분들을 정말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례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 병사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탈레반하고 이제 전쟁 중이니까는 이 전쟁 수칙은, 이동할 때 교전 수칙은 만나는 사람은 다 사살하는 것이 수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 적군에게 알려져서 결국은 본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살한다. 이게 교전 수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염소를 끌고 가는 소년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소년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팀장인 하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근데 팀장인 하사는 양심상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마 이런 작은 소년이 이 탈레반에 연결돼 있을 리 없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가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팀원들이 거의 몰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사는 평생 그 사건을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연 그 하사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정이냐, 죽이지 않는 것이 정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입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아요.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질 수도 있고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일단 이 다수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자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미덕의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판단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곧 사람의 기준은 진정한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상과 철학의 기반을 두었던 간에 우리 자신의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불의를 선택하든 정의를 선택하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의 그 양심과 도덕의 기준의 뿌리가,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불의한 사항들이 나와요. 세 종류의 불의가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요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은 짧게 한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방이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봇이 주인이었었죠. 근데 그 아방이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 채소밭을 이렇게 가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봇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면은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다오. 또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은 돈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 나한테 다오.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은 우리 조상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악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왕이었기에 뭐 옳은 말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기 시작해요. 저거 내가 꼭 갖고 싶은데 말은 옳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눕습니다. 싸고 들어놓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갖고선 왜 식사도 안 하고 그에 싸고 들어놓습니까? 무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식사나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해갖고 이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세벨이 행동에 옮기는데, 어떤 행동을 옮기냐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봇의 동네의 장로들과 그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 내용을 써요? 잔치를 베풀고 나봇을 높은 곳에 올리고 불량한 자를 옆에다 세워갖고선 그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나봇 동네의 장로와 이 귀족들은 그대로 행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불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담아 놓으셨죠. 첫 번째 그 불의는 아합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불의예요. 합리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요청이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나부터 얼마나 고민이 많았었겠어요. 왕이 요청하는 건데. 그리고 왕이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치러준다고 하는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고 갈등이에요? 이 왕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갈등. 이게 바로 나봇의 마음에 생겨진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봇은 뭐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고민을 하고 쌓고 들어누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했으면은 툭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자기는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원 하나가 있건 없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툭툭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안에 욕심이 과도하다 보니까 툭툭 털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짜 불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정의와 불의에 대한 정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적 정의가 뭔가, 성경적 불의가 뭔가, 오늘 본문 요 내용에서만 정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정의인 것이죠. 반대로 불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것, 이게 불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어놓으신 선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넘게 되면은 불의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에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게 정의인 것이죠. 선을 넘은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을 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게 되면은 거기에서 죄가 만들어지고 악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지고 불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항상 이 두 가지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시는 선을 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세벨을 통해서 보여준 불의는 그 부분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뭘로 왕께 그 포도원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과 권력이면 못할 일이 없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왕의 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인을 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왕에게 왕의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신 이유는 백성을 잘 살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힘을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불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정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왕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인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권력이라는 영향력이라는 힘을 주신 것은 자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자기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불의인 것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내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을 지향해야 돼요. 이웃을 지향해야 되고,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되고. 그럴 때 그 힘은 정의로운 힘이 되고 있죠. 그 영향력은 정의로운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불의한 힘, 불의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힘이 어디를 향해 하는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라봇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불의한 명령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불의한 명령일수록 어기게 되면은 그 대가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게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과 이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 라봇이 무고한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이세벨이 시킨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 죽으니까. 그 말대로 안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말대로, 왕의 말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은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별명할 수도 있겠죠.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시대에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불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또 어느 때보다 그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찾기 힘든 시대예요. 다 서로가 다 정의라고 하니까. 반대편에 두면 다 불의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정의와 불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거기는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냐면은 하나님만은 100%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은 100% 옳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정의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향하는 것이 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지향해야 되고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이죠. 세 번째는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최대 다수의 행복, 이거를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놓치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한 정의는 비록 인간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의 정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움직임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시대의 정의를 끌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